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죽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배추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감사의 축거리가 점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시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공정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으리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과 벌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못하였네 어둠 속에 던질 돌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별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특정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상관교회를 지어주시고 오늘날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모두 다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목회사에 가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댁에 이제 귀한 장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목사님 가정 늘 드러나 나가나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십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하사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줘서 저희들 그 능력의 말씀을 갖고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옷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진자가 감염자가 1,200~3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고 도시권에는 4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위험도는 30% 낮아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방심하여 방역에 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다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기 때문에 또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이제 곧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후면 9월달, 10월달쯤으로 가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면 그때는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질 걸로 봅니다. 앞으로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만 조금 인내하시고 상황이 좋아져도 지금 상태를 계속 교회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2019년도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할 때에 코로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하되 우리 교회가
과다할 만큼 옛날에 이낙연 총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할 만큼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전염병이 시작하자마자 예배 시간에 장갑을 끼고 손 소독을 하고 장갑을 끼고 또 소독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전염병의 성질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장갑까지 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소독을 하고 여러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공중 이 대기에 공기도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약을 뿌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드리는데 위험이 없도록 계속 안전을 유지하고 있기에 대면 예배에 적극 나오셔서 예배드려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예배가 위험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교회당으로 나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안전합니다. 어제도 확진자가 아산시에 10명이나 왔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길거리를 지나가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겉모습을 보면 이게 감염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 방역하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판단해 볼 때 방법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길거리에 다닐 때는 마스크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다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면 마스크 벗고 대화를 막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식당 들어가서 마주 앉으면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길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벗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앉을 때부터 써야 됩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말을 하지 말고 밥만 먹고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길거리를 다닐 때는 다 마스크를 100명 중에 99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식당에 앉으면 카페나 술집이나 식당에 앉으면 마스크를 다 벗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방역 방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늘 마스크를 쓰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가족끼리 차고 다닐 때나 혼자 차를 탈 때는 마스크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차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탔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길에 다닐 때도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실내로 들어오거나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상대방의 감염을 안 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전번에 제가 도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말할 때 눈이 상대방에게 나가거든요. 막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파하지 않으려고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말을 하면 침방울이 튀어가지고 공기 중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마주 앉으면 절대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대화를 조금 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그게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거의 99%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는 방역을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차 안에서나 집에서나 걸어갈 때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때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역을 잘 하면 앞으로 3개월만 잘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분도 감염된 자가 없었는데 한 분도 그런 일이 없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매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는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율 성경 읽기반 6월 다독자를 시상합니다. 이윤희 권사님, 최원숙 집사님, 박명란 집사님입니다. 매달 시상식이 있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상하실 분들은 앞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택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정리도 아직 거의 안 된 상태고 주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정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빠진 광고 혹시 있나요? 드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것들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전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없이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람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를 앞두고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가을 10월, 11월 달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양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보리를 혹은 밀을 추수하여 두 양식인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부자는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고 창고가 크기 때문에 창고에 양식을 가득히 저장해 놓고 12월부터 7월까지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겨울과 봄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창고도 적고 가을에 추수하는 양식도 적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저장해 놓고 12월, 1월, 2월 가면서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초에 양식을 거둘 때까지 4월, 5월, 6월을 넘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두 양식이 떨어졌으니 산나물이나 풀 종류를 먹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억지로 넘기는 것이 마치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겹고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보릿고개라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들도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추수감사절기,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면서 이제 따뜻한 여름이 오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릿고개라는 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매추절을 지켜 이는 땅에서
첫 양식을 수확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릿고개라고 하여 그 고개를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고 힘들고 힘겹게 넘어야 할 고비인데,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겁고 힘들게 넘어야 될 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된다. 첫 양식이 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매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입니다. 우리나라도 겨울과 봄을 지내면서 서민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프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픕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추수를 바라보면서 저 산을 넘어야 할 고개로 힘들고 힘겹고 버겁게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매추절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처럼, 추상절처럼 잔뜩 양식을 쌓아놓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맥추 감사절처럼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 기록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처음 가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낯선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숙박을 하면서 밖에 나가 전도하도록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숙식을 하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찮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잘 맞추는,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신이 내려서 사람들의 앞날을 탁탁탁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돈을 벌면 그거를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 주인에게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자기 주인 거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자 바울이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죠. 귀신 들려서 살고 있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큰 인생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앞날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맞췄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맞출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복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점을 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돈을 버는 데에 이제는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점을 쳐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끊긴 거예요. 즉 사업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죠. 막대한 재산에 손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종교 교리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안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에 붙잡혀 가서 쇠사슬에 묶여 철장에 갇히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에 묶여 철장에 묶여서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을 한 간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나간 겁니다. 저절로 풀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옥을 지키던 사람이 껌뻑껌뻑 졸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큰일 났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내가 책임을 다 못했으니 나는 내일 크게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멈추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옥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가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다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잘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여 그 교회의 이름을 빌립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전도를 하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상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 당시 로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베드로 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로마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박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감옥 생활을 합니다.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박해 중에서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보다는 바울이 훨씬 어렵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감옥을 가봤습니다. 로마 감옥은 철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맨홀 뚜껑 같은 걸 딱 덮어놨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소대변을 봐야 됩니다. 캄캄합니다. 땅속입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기뻐하랍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다 적어온 건 아닌데 몇 절만 적어왔는데 1장 18절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있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10절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4장 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뻐하는 거하고 감사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기뻐 잘 되면 기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거 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와 감사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뻐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다른 단어인 건 맞지만 이것을 서로 쓰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기뻐하고 이 서로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를 감사하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경우도 많고 감사하라를 기뻐하라고 설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병행해서 같이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는 것은 뭐가 잘 돼야 기뻐하지요. 어떻게 안 됐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억지로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억지지요. 일이 잘못되었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거지로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 억지 부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거 주지도 않고 덮어놓고 감사하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는 나에게 좋은 거 줬을 때 하는 게 감사입니다. 나쁜 거 줬을 때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나쁜 거를 줬는데 감사라고 하라.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쁜 거구나. 고난이구나. 감사할 게 없지요. 고난이 좋을 리가 없죠. 나쁘지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고난이 왔어도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고난 좋지도 않은데 나쁜 거 줬는데도 우리는 억지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지요. 억지로 합니다. 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고 좋지 않은 거 주시고 감사라고 억지 부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고난이 나쁜 거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라고 할 때는 이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 기뻐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고 좋아 보일 게 없고 나빠 보이지만 그 고난은 포장지에 불과하고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일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어떤 것은 겉보기에도 축복이고 속에도 축복이지만 어떤 것은 겉에는 고난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이 주는 것은 뭐든지 나쁜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로 때리시거나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큰 고난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큰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매추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양식이 옵니다. 추수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형이 어떻게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하늘나라의 보화의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써놓은 거거든요. 쓰레기 안 버리는 데다가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절대 안 써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을 집어서 이 사건에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란 말은 염려거리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의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구분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 모조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가 될 것이 오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되지도 않으면서 내게 복이 아니고 저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공통적인 고난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추감사절을 지키기 전까지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염병도 우리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안에는 코로나19 전염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코로나19 전염병이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마스크 장사들은 돈을 벌었나 모르겠지만 일부 소독약 파는 사람은 돈을 벌었고 택배하는 그 업체는 돈을 벌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 속에는 코로나19 전염병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까?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기에 그것을 감사할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19 전염병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분명히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국교회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손해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익 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속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속화의 절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살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몇 살을 먹지 않았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고 20대 때 저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뭘 기뻐할 게 있을까?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과거를 되돌아봤더니 나에게 그렇게 큰 축복인 줄을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간수를 다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럼 지금 못 갑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못 합니다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여러분이 지금 넘어야 할 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찾아온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온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야 할 고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뒤에 복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곧 첫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첫 열매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인가? 이게 무슨 기뻐할 일인가? 원망하지 마시고 넘어야 할 고개를 쳐다보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미리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은 넘어야 할 고개는 반드시 내가 넘을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고개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개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왔습니까? 염려거리가 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한 뜻이 무엇일까 뜻을 찾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면 복은 함께 사라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약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시면 인내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 뒤에 매추 감사 절기가 찾아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염려거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